얘들아, 예배 끝까지 잘 드리자. 중간에 끄지 마. 끄면 안 돼. 지금부터 이제 3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에 좀 개학이 또 연기되고 그랬다는 소식도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집에만 계속 있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라도 실제로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들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우선 사도신경 하시고 저희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였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하신 하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경을 읽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극한 것과 죄의 사하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읽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 예배드리는 저희 청소년 부대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댁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가사가 각자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댁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정말 주를 위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쓰겠다는 그런 각자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이런 영상으로서 나오는 이 예배지만 하나님 아버지, 준비 안에 함께 해주시는 것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정말 어디가 함께 하시는 저희들이 주님까지 노래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희들의 삶의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온라인 예배를 가운데서 나가게 하시고 마박장성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나가오니 주여 붙여가시고 주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필요하셔서 아버지여 이루어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네, 예, 저희들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두려워 말라인데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텐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저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많은 이들이 외우고 있을 텐데 저희들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기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서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흐트러졌던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정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희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주일에 또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고 영상으로도 시청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유혹을 통해서 게을러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갈 수도 있지만 또한 그러한 마음을 떠나가지 않게 강건히 붙잡아 주옵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을 더욱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더 높이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언어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혜에 분비하여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노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하를 위하여 너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허정 강교사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심판과 구원. 구원입니다. 오늘은 시편 다음으로 긴 성경 중에 하나인 이사야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1장 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때에 사역을 하였는가 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에서 요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이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요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시아 왕이 유다의 왕이 되기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이고 또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므낫세 시대에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긴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특별히 왕들에게 그리고 지도자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예루살렘에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처럼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들을 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이사야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유다를 향한 그런 예언이 중심이 되어지겠지만 여기 플러스 한 것처럼 주변 나라들에 대한 계시도 예언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이 조금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우리에게도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중요하게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와 주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제목에서는 이제 구원하실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온 열방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말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압축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 이사야서는 구약에 한정지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그런 일들까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말씀까지도 포함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의 압축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멋진 이름이에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실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는 게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문맥인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갔던 왕들에게 그리고 또 이후에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라 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공의가 뭘까요? 공의 영어로는 justice죠. justice가 뭘까요? 네, 공의. 네,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네, 정의죠. 정의, 공의.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질서의 하나님. 이거 공의랑 이제 일맥상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뭉개뜨리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뒤에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온 열방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온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1장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생존자들을 남겨두셨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생존자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죠.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르게 아예 멸망당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멸망당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처럼 흩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더 한편으로는 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를 떠나서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악행을 돌려서 선행을 하면 선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에는 여기도 선택권을 주십니다.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순종하면 이제 땅의 아름다운 소생을 먹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반대로 이를 거절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불순종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공의 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가득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즐겨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선포가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남유다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향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혹은 노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셨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셨을 때도 그 목적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아니었고 온 열방이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땅과 아들, 자녀를 넘치게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자식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들만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온 열방에 복을 끼치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을,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사야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그 심판의 대상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온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도 속한 것임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들, 그러니까 남유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놓여있는 백성들이 아닌 온 열방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는 백성들임을 선포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사야서 14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읽어보면,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모든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 합한 그런 삶을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공의 안에서 살아갔을 때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복을 받게 되지,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겠죠. 당연히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혼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아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도 전해지는 거죠. 결국엔 그 말씀이 남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전해지고,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하심 아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아수르는 물론이고 바벨론은 물론이고 그 외 주변에 있던 애국, 두로, 그 등등의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 순종의 결과로는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그 축복 안에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이제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살펴보면 거기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되어지죠. 1장에서는 너희가 겉으로만 드렸던,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을 거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예배를 받아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는 억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지로 나가는 예배, 형식적으로 전통이니까 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예배이기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 모습이 다를 거라 이거죠. 천국에서는 그 어떤 아이돌의 공연을 보는 것보다, 그리고 PC방에 가서
롤을 하는 것보다 배그를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될 거라 이거죠.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뭐 우리들의 가장 기쁜 말은 뭐 영생이라는 단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거죠.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없는 영생은 공허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은 방탄거의 하루보다 더 귀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 사랑하심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갔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라는 것에 순종했을 때는 이런 결과를 받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요? 그 바로 뒷장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이사야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천국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의 눈치 보기 싫어하는, 남에게 그런 관심 받기 싫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싫어할 그런 형벌 아닐까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슬픈데 영원히 누군가에게 불쌍하다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긴 말을 통해서 1장부터 66장이나 되는 이 긴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쪽팔리기 싫으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평생 쪽팔리기 싫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쪽팔리기 싫어서 혹은 조금 친구들의 눈치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는 것도 머뭇거리고 친구들이 불렀을 때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고 그런 모습들, 결국엔 그 6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서 평생을 눈치 보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평생 그렇게 찌질한 삶을 찌질한 죽음을 경험하기 싫다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오늘의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온 열방을 향한 그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나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내 친구들도 그렇게 쪽팔린 삶을 살면 안 돼. 쪽팔린 죽음을 경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시작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온 열방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자. 그리고 전하자입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리고 나만 간직하고 있고 나만 그렇게 살면, 근데 물론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나만 간직하고 살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 한쪽 면만 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친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자녀로서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배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특성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 열방이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옆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반대로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원한 죽음 아래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눈치를 보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네, 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